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그냥 부활절에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분들과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두 번째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일단 그보다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닌 것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그 원래의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십자가 지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사신 부활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사로와 같은 성격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서도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죠? 그건 부활이긴 하지만 소생이에요. 일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죽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그런 부활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시는 몸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승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어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에녹, 엘리야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우를 설명하자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생명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우회한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해가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정면으로 통과해서 이기신 겁니다. 죽음의 그 권세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 없이 영적 존재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없는 영혼, 즉 한마디로 유령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령인가 했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몸이 있었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어요. 육체라는 이 몸이 가지는 이 물질성을 지니고 계셨어요. 배고프시다고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잡은 물고기 갖다 달라고도 하셨고, 그 전에 육체와 그 전에 예수님의 몸과 다른 몸이긴 하지만 동시에 뭔가 연속성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그 창자국, 발에도 못자국이 있으셨겠죠? 그 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영만 호련히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제자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환상이나 환각 혹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너무 충격을 받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너무 원해서 그렇게 단체로 환각작용을 경험한 게 아니냐고. 글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에 보면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 500명이 전부 다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에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컨텍스트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환각이라고 믿는 게 주관적인 바램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숲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이렇게 햇빛이 확 비쳐서 그 나무 모습에 그림자가 지면서 약간 사람 같고, 그 순간에 바람도 후 불면서 뭔가 그 사이에 막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목소리 들은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바람이 투영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는 무덤 앞에서, 누구는 다친 집에서, 누구는 엠마오 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고요. 대화를 했고요. 떡을 뗐고요. 못자국을 만져봤고요. 이거를 믿고 싶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못 믿겠어 하면서 간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뭐 믿고 싶은 거 땡겨와서 환상으로 스스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육체가 그 무덤에 사라졌어요. 시체는 그대로 있고 뭔가 환상을 봤다가 아니라요, 무덤 자체가 비어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빈 무덤과 나타나심,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없으면, 하나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부활까지 결론을 못 내려요.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타나시는 것은 없고 무덤만 비어 있었다? 복음서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옮겨갔다. 제자들이 몰래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덤은 비어있지 않고 죽은 시신은 그대로 있는데 나타나셨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영이다, 천사다, 뭔가 영적인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활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언제 벌어지냐면 세상이 다 끝났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다 끝났을 때 벌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이스트게이트 앞에 유대인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은지 어디 있어요?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그 앞에 있어요. 거기서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끝에 일어난 유대 마카비서 같은 데도 보면 역사가 다 마칠 때 특별히 순교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영광스럽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게 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일단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역사 한복판에서 벌어졌어요. 세상이 안 끝났는데 부활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해야 되는데, 무덤 문 열고 다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증인된다. 그 얘기 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 반영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에 안 맞았어요. 그들이 그간 믿고 있었던 유대 신학,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안 맞아요. 혼란이에요. 이게 뭐지?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거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과학 분야든 어떤 분야에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선입견과 패러다임과 선행됐던 연구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이게 달려들어서 이게 맞나 검증하고 살피고 계속 체크합니다. 근데 증명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맞아요. 너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전에 모든 기존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리죠. 일종의 그라운드 브레이킹 티오리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처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예요. 분명 자신들 눈앞에 죽으셨는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유령인가? 천사인가? 하고 만져보는데 몸이 있어요. 무덤은 비어있어요. 근데 또 그 예수님이 뭔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사방에 문이 닫힌 곳, 문을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시고 알아보자마자 사라지시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제자들 눈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 이게 지금 뭐지 싶은 거, 본인들의 생각에도 안 맞고 눈에 보는 것도 이게 실제는 실제인데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적인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당시 유대 그 랍비들이 이해하고 가르쳤을 모든 내용들을 다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경험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이 땅에 속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입니다. 물질적인 몸. 물질이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물질적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질서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변화된 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육체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싱크가 되어 있는 육체예요. 죄와 사망 아래 어그러진 옛 창조의 육체, 이 몸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몸인 거예요. 이거를 어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현재의 물질 곱하기 죽음의 질서를 새 창조의 물질 곱하기 성령의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 현현에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첫 열매, 첫 결실, 초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판타지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우리한테 와닿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 중에서 존 폴킹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한 적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분이 40대 초반에 영국 왕립학회의 펠로우가 될 만큼 아주 탁월한 물리학자셨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기독교, 성공회라고 부르죠, 거기에 사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적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게 과학이니까, 물리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는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신학이고 이론이니까 감안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흥미로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먼저 폴킹온은 우리라는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정보 패턴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약 7년 주기로 대부분 교체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질적으로는 다른 존재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10년 전의 나를 나라고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지금 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 자신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구성하는 정보 패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그 정보 패턴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물질적인 기반 위에 재구현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이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모습, 무언가 연속성도 있고 무언가 또 다른 비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폴킹호는 비국소성이라고 부르는 non-locality, 얽힘.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얽혀 있으면 한쪽이 반응할 때 다른 쪽이 같이 반응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응하는 이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 양자역학적인 실제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어디 뭐 딴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전 물리학 위에 다른 층위로 같이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새 창조의 새로운 실제가 지금 이 현재 물질 세계 위에 다른 층위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어떤 실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모습이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명한다,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흥미로우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열어주길 원합니다. 그냥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마블 엔드게임이나 한번 더 볼까? 인터스텔라 한번 더 볼까?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냥 마냥 막연한 그냥 나 믿죠, 부활 믿죠, 부활 뭐 있겠지 하는 게 아니라 더 실제적인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C.S. 루이스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더 실제적인 물질이다라고 통찰했어요. 더 실제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지금 몸이 이게 너무 실제인데 오히려 이게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더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더 실제적, 한마디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옛창조, 우리 옛창조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다시 이걸 구속하죠.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회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에덴을 넘어서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창조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없던 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온전한 성취,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그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에 확증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새 창조가 벌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봐요. 환상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인간과 떨어져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임만을 하셔서 그 장막을 그 사람들 위에 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언약의 이디움, 관용꾼대, 구약에서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의 의미예요. 지금 이 역사가 오고 있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첫 열매가
이 온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의미, 곧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걸 다 이기고요, 다 넘어서고요,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죽음 자체가 가장 큰 이 세상의 왕인데, 권세자인데, 죽음 오면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다 놓고 그냥 가는 건데 그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앞선 내용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을 이루셨구나, 뭔가 좀 와닿네, 그분이 승리하신 거구나, 대단하시구나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바로 앞선 20장에서요 이 부활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제 아주 멋있게 선언이 나고 끝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스토리상, 이 전개로 보면요 부활 사건이 벌어지고 앞에 우리 내용이 다 있죠. 우리가 지금 한 몇 년째 요한복음을 같이 금요기도 때 봤는데 그 내용을 다 지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고 가장 의심하던 제자 누구였어요? 도마까지 믿게 되고 결론 딱 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언 딱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거 멋지게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장 31절에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 책의 목적까지 등장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책이 다 맞춰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부활사건 다 얘기하고 가장 의심하던 사람까지 믿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다 기록한 거는 너희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끝! 피날레. 이렇게 다 끝나는 상황에서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에필로그처럼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에필로그가 아니에요. 그냥 에필로그가 아니에요. 지금 다 완성된 토탈 패키지의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습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 소개해서 만났고요, 그 같이 모여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났고요, 누구는 또 엠마오의 길에서 만났고 누구는 또 어떻게 만났고요, 막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승리하신 건 알겠는데, 대단한 뭔가가 벌어진 건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다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과 상관없이 그냥저냥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 원래의 삶의 자리, 그게 이들에게 갈릴리 호수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들고 예수님을 쫓은 건데, 과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건데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그 배와 그물 다시 집어든 거예요. 나 물고기 잡겠다. 마치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 없었다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 그냥 일장춘몽이었다는 것처럼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예수님 제자라고 물고기나 잡자 하면서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잡지 못하던 그 와중에 동이 틀 때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바닷가에 서셔서 고기를 잡았냐고 물으시고요, 제자들이 못 잡았다고 하니까 배 우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요,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이 상황 데자뷰인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밝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 행동파가 뛰어듭니다. 그렇게 먼저 가고요. 제자들도 다 육지로 올라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납니다. 올라와 보니까요,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숯불을 막 이렇게 숯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을 가리키는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여기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나온 이 불, 이 단어 그대로 썼어요. 딱 2번. 불을 말하는 다른 일반적인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 거기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 불 곁에 예수님이 또 계셔요. 첫 번째 불 곁에 예수님 계실 때는 매 맞고 계셨어요. 지금 불 곁에 예수님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트라우마 같은 장면 속에서 자신의 실패가 떠오르는지 베드로는 왠지 의기소침해 보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할 법한데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용한 거예요. 다 주눅 들어 있어요. 자기의 실패,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는데 그 이름을 안 부르시고 시몬아.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 버리고 다시 그 시몬의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거,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이 베드로를, 이 제자들의 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다시 너가 누구냐를 정의해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너가 실패한 베드로로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제자로 있겠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사는 거니까, 스스로 서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고, 믿음으로 연결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결국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핵심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있느냐? 너가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로 있느냐? 그 베드로의 그 비참한 실패를 예수님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사명을 다시 받았어요. 소명을 다시 받았어요. 자기가 버린 소명 다시 받았어요. 삶의 목적을 되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하면 괴로울수록 그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실패 수치가 있지만 그것을 덮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소망,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아픔, 실패, 고통 다 이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최종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때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내가 너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 예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할지언정 내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거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 끝이 있어서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할지언정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되신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살아내도록 나를 새롭게 규정하고 나를 새롭게 다시 하시는 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걸 경험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만큼 어떻게든 기도든 말씀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질병이 있어서 이 땅에서 결국 우리의 몸이 병들고 죽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가 어떤 면은 선하고 어떤 면은 어그러져 있고 할지라도 예수를 반영하는 만큼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이어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반영하는 만큼 이 땅에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그분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다시 그 갈릴리에 돌아가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향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가셨고요. 계속해서 찾아가실 거예요. 부활절이면 늘 듣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죠. 교리로 알고 있는 부활 이야기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부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가 진정 우리 안에 실제입니까? 이 부활이 와닿지 않는다면, 부활이 멀다면 우리는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그동안 나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한번 믿어보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나라는 존재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일지 몰라요. 제자들처럼. 그러다가 무너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자. 나도 그러겠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살던 대로 내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한때 내가 주님 그렇게 만났지. 뜨겁게 만났지.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 소명 받았다고 했지. 그랬던 그 순간은 점점 잊혀진 채 그냥 내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숯불 옆의 기억 때문에 그 죄책감에 선뜻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실패가 나를 붙들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막 찾고 그래도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숯불 곁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면 부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분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자 되리라.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이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 생명의 은혜를 제자들과 같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